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 집중 6강은 가장 축복받은 세대의 마지막 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캠퍼 집중하고 이제 엔타임 메모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타임 메모에서는 이제 아리랑 민족과 메시아 기다림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짝퉁 메시아들의 대결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이제 축복받은 세대가 되는 마지막 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두려운 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한 이제 그 마지막 때 환경의 그 이중성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축복받은 세대이고, 그 다음에 가장 축복받은 마지막 때의 환경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환경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제 마지막 때이다. 그리고 축복의 때가 또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인가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 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아들들, 그죠? 그리고 또 아들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그러한 아들들인 캠퍼의 경우에 있어서 마지막 때는 그 축복의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캠퍼의 존재의 사명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랫부분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을 살펴볼 것인데, 이는 메시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인 그 뜻이 메시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또한 성취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캠퍼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사야서 42장 오늘 살펴볼 6에서 8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이제 그 아들들, 그리고 또 아들들 가운데 캠퍼인 우리들, 그죠? 우리 캠퍼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이렇게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캠퍼의 사명과 캠퍼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이제 메시아를 이름하는 거죠.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이면서 또한 이방을 다스릴,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에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인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메시아를 주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한 아들들 그리고 캠퍼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캠퍼들이 이 말씀이 이제 캠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도 우리가 잘 이렇게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죠?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간이 이제 그 옥이죠. 감옥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42장 6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께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아들들, 그리고 아들들 가운데 승리하는 이제 아들들, 캠퍼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명심해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 그죠? 뭐대요? 여호와께서 캠퍼를 의로 캠퍼를 불렀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흑암에 처한 자들, 지금 세상이 흑암에 처한 자들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형벌의 그러한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그러한 이제 세상 환경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존재로서 이제 캠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고, 이제 그것이 내 이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해야 할 이제 존재들이 캠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마지막 때 고난도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요 에스겔서 2장 6절은 우리가 살펴볼 2장 6절은 1차적으로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캠퍼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에스겔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죠? 요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 캠퍼에게 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패역한 족속,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게 된다. 우리 캠퍼들이. 그리고 전갈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들을, 이러한 패역한 족속들의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캠퍼들이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어떠한 마지막 때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타임 메모, 그래서 그 엔타임 메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를 이제 한민족을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큼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정서를 가진 민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아리랑 민족과 또 메시아 기다림과의 어떤 관계, 그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아리랑 민족과 메시아의 기다림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특강 17강에 아리랑이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아리랑의 뜻을 이렇게 강의해 놓았으니까 센터 특강 17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노아의 후손 셈 중심의 그 동이족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제 동이족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이족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셈 노아의 큰 아들 셈 중심으로 형성된 그러한 그 혈연으로 형성된 그러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언약, 그죠?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요 땅에서 요 중동,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그 이동을 해서 이렇게 동이족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의 이동은 이제 크게 세 이제 그 동쪽으로의 이동은 세 번의 주요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 탑을 건설하기 이전에 일찍 출발한 이제 그 존재들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존재는 그 바벨탑 형성이 그 사건이 있었고, 시간이 조금 이른 그 좀 지난 뒤에 한 그 200년, 300년 뒤에 그 저기죠 벨렉 그, 그 에벨의 아들이 이제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욕단 두 번째 아들 욕단의 후손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요 이제 동이족의 두 번째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온 세 번째 존재는 이제 화이족인데 그 이제 세 번째 바벨론의 그러한 이제 사단의 사상들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온 족속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주의를 형성한 이런 화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동이족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출발한 그 동이족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그 알류산 열도를 그다음 베링 해협과 알류산 열도를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요 대륙까지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 대륙까지 첫 번째 이동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욕단으로부터 출발한 그 이동한 요 동이족 같이 그 동이족이 이제 저기죠. 요 한민족을 주로 이제 그 약속을 주로 가지고 온 이제 같이 물론 이제 첫 저기도 약속을 가지고 왔지만 많이 잊어버리고 그죠. 하여튼 욕단의 후손들이 또한 그 둘의 이동이 이제 같이 형성된 것이 동이족이다. 이 동이족은 이제 메시아 언약 즉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천자 사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천자 사상은 요 동양에서 이제 동이족이 제일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 화이족이 나중에 이제 그 천자 사상을 이제 모방해서 자기들의 사상으로 이제 막 저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에 보면은 그 치우천왕이 그 저기라 요 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기죠. 요것이 이걸 어떻게 보면 동이족이 조금 그 하여튼 요것이 이렇게 그 중화족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저기죠 요 사상을 좀 강탈당한 거죠. 하여튼 하늘의 죄를 지내면서 하늘이 보내주는 자가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천자 사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아들이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 언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사상들과 혼합이 되고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의 이제 그 지배자를 그 단군이라고 했습니다. 단군으로 지금 그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부를 때는 단칸, 선칸이라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한자화 하다 보니까 단군이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하여튼 요 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수 이제 동의어로서
동이족의 언어로서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는다. 칸이라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칸이 군으로 이렇게 된 거죠. 한자화로 되면서. 그래서 칸은 하늘의 아들, 천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혼합되고 이러한 이제 순수한 메시아 이런 그 언약을 가지고 오긴 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막 혼합이 되고 변형이 되고 막 다른 이제 태양 숭배가 들어오고 막 하면서 막 변형이 된 거죠. 하여튼 이러한 희미해진 이제 메시아 사상은 이제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하늘의 뜻 메시지로 한민족 마음 깊숙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익 인간이 뭐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환웅을 보내면서 환인이 저기 환 환인 그 즉 하늘의 하나님이 환웅 그 자신의 아들 환웅을 보내면서 이제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하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이 이제 녹아든 거죠.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죠? 이게 뭐예요? 이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언약을 주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면면이 이어져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신화로 전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하여튼 홍익인간이라는 게 널리 이제 그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요 메시아가 결국 인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칸 사상, 천자 사상과 홍익 인간의 요 메시지가 결국에는 요 처음에 이제 그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리랑에 대한 사랑의 구조 속에서 요 아리랑의 여러 가지 뜻은 요 아까 그 센타트강 17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아리라고 하는 뜻이 머리라고 하는 뜻이고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랑 아리랑 그러니까 저기 리더 아리랑을 뜻한 리더 청랑을 뜻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리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강을 이제 아리수라고 하듯이 이거 지금 아리라고 하는 이 순수 이제 그 한민족의 언어가 지금 이제 잊어버리고 이렇게 저기 돼서 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리랑은 이제 우두머리랑 이게 리더 그룹의 랑을 뜻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사랑의 구조 속에서 메시아 사상이 이제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한민족에게 있어서 이 아리랑 이 정서라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실 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존재는 원망의 존재이면서 나를 떠난 그리고 그렇지만은 나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의 존재이면서 소망의 존재. 그죠? 원망과 소망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아리랑 정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한민족에게 있어서 이 다시 오실 님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과 어떤 소망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정서는 이러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이 사랑의 구조 속에서 스며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계급 사회 속에서 이제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한으로 이렇게 남는 그죠. 그러한 이제 그 저희가 된 거죠. 하여튼 한민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토록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아리랑 구조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리랑 구조 뭐예요? 다시 오실 님에 대한 어떤 기다림과 어떤 소망,
그러한 구조가 우리 한민족 가운데 그 정서 가운데 이미 이제 그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에 쉽게 그것을 한민족이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도 이제 범신론으로 많이 이렇게 변형되고 또 많이 희석되고 막 이렇게 저기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과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고 그 천자 사상과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런 아리랑 정서 이 모든 것이 구조 속에서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한민족이 이러한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천선 민족으로서의 그러한 기계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후기 신라 시대 8세기 중반 잘못 썼네요. 8세기 중반에 750년경에 경덕왕 이후에 중화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 이씨 왕조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소중화를 자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용의 아들들로 자처하고 있는 이제 화이족 속으로 그걸 화이족을 모시면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진짜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지내게 된 그러한 한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구한 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서구 선교사들에게 전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한민족이 분단된 채 짝퉁 기독교인 김씨조선, 짝, 요 기, 짝퉁 기독교인 주사파 그죠? 조선이 북쪽에 위치하고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일어난 한국이 이제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가운데 요 한민족이 소중화로 이렇게 빠졌을 때에 처음에는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동이족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류였던 그 일본 민족이 이제 자신이 동이족의 주류를 본가를 자처한 것이 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황 있잖아요. 천황이 무슨 뜻이에요? 천황이 그 말로 그 덴노라 그러잖아요. 덴노. 천황이 천자인데 이 동이족에 있어서 천자를 자처한 것인데 그것이 덴노라고 하는 겁니다. 덴이 그 천하니에요. 천하늘 아니에요. 그죠? 노는 뭐냐면 놈 자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 거예요. 천노라 덴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전 좀그 대댄지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편을 이렇게 나눌 때 대댄지가 대가 손 아니에요. 그 하늘을 가리키느냐, 땅을 그냥 가리키느냐, 이렇게 대댄지 하면서 대댄지 하는 그런 놀이 정할 때 그 댄이 그 하늘이다, 찌가 요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동이족의 이 천자의 그 정통성을 이제 일본이 천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천황이 이제 짝퉁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우리 그거는 결국에는 한민족이 소중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본가의 동이족 본가의 자리를 이제 놓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정확히 깨닫게 되면서 이제 우리 한민족이 다시 그 일본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도 지금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동북아는 이제 짝퉁
들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 요 마지막 때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 요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대결이다. 이것이 이제 이제 인류사 중심에 있어서는 요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적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제 반대하는 요 이슬람 세력을 비롯한 요 중동 세력의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 그죠? 적그리스도이라고 이것이 이제 그 메시아 대결에 있어서의 본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이 이제 본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먼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이 세계사를 끝내는 거죠. 이것이 본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선이 있기 전에 우리가 권투에서 링에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링에 있으면 본선 대결이 있기 전에 예선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선전. 그 예선전이 뭐냐면은 짝퉁 적그리스도와 짝퉁 메시아, 메시아로서 요 개념을 가진 이제 즉 용의 아들과 천자의 대결, 즉 용의 자손과 하늘의 자손인 중국의 화이족과 동이족, 하늘의 자손을 자처하는 천자의 그러한 그 민족인 동이족과 요 화이족, 용의 아들들, 즉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짝퉁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이족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짝퉁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이제 중동에서 나오게 되는 작은 뿔이 이제 적그리스도고 용의 자손들은 이제 요 짝퉁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짝퉁 메시아, 그러니까 천자의 개념을 가진 천자의 개념을 가진 이쪽 동북아에서의 이 개념은 이제 짝퉁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원 정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상들이 그러니까 태양 신의 아들이라든가 여러 사상이 이제 섞인 거죠. 이제 하늘에 이렇게 섞인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동이화이족과 동이족의 대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선과 본선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본선이 시기적으로는 요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본선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본선이고 이제 마지막 때의 예선은 어떤 예선이냐? 동북아 대전으로 예선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동북아 대전은 이 마지막 때의 예선으로서 마지막 때의 이 전반부에 이렇게 이루어질 그러한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인 미국이 동이족과 함께 연대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동북아의 힘이 빠져야 중동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후 로마 제국으로 온 세계를 점령 지배하는 환경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계사의 이제 초점인 지역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의미들이 완전히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하여튼 요 중동 지역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본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동북아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북아 대전은 마지막 때의 예선이다. 이 예선은 화이족과 그러니까 중화주의와 요 동이족의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자 개념을 가진 이러한 이 대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이러한 동이족과 함께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요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마지막 때 예선을 향해서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많은 예선들이 있는데 그러한 많은 예선들 가운데 메인 예선이 요 동북아 대전이고 요 러시아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가장 러시아의 제1 그 국익 지점이고 두 번째 국익 지점이 어디냐면 요쪽입니다. 요 이제 발트해 쪽, 요 북해 그 북극해 쪽. 왜냐하면 이 북극해가 이제 그 러시아의 그 두 번째 지역인데 핵심 이익 지역인데 이 지역을 참 그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이렇게 장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이 지역을 이렇게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칼린그라드를 이렇게 러시아의 지역인 이쪽까지 잇기 위해서는 그거 중요하죠.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요 칼린그라드, 요 벨루루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편이죠. 하여튼 요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엔타임 포커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러시아의 제1 국익 지점은 우크라이나 지역과 두 번째 이쪽 북극해 요 발트해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쿠릴 사할린 쪽 북방 4개 도서민 요 저기 세 번째 있죠 어떤 분쟁 가능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여기 요쪽 지역이죠. 요 흑룡강성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가운데 하여튼 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요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현재 마지막 때 예선을 향해서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 중공이 GDP 30%에서 40%를 지금 쏟고 있는 차이나 중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제 그 국가 총력적으로 지금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동북아 대전을 위해서 국제 지정학적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재조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즉 유럽에서의 철수와 중동 지역에서의 철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선에 미국의 힘을 이렇게 동부가 한민족과 일본 민족인 이 동이족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북아 대전에서 그 차이나 중공과 이쪽 동북아와 미국이 힘을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러시아는 그 발트해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 힘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있으면서 이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이 그 이해관계가 다르게 됨으로써 갈라서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부 유럽은 열부를 지중해권으로 형성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적그리스도의 그 후 로마 제국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잘 그런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 마지막 때는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큰 축복의 때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캠퍼는 하나님의 눈동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역의 초점이 이제 캠퍼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그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민족은 아리랑 민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내재화된 그러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인의 후손 언약,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 혼합이 이루어지고 변형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막 이런 가운데 또 급기야는 용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그 중화주의의 소중화로 자처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러한 소망이 이렇게 내재화되었다. 물론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민족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짜 메시아를 발견하고 기다리게 되는 어떠한 그런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짝퉁 메시아 개념 천자 이 동양의 이 동이족의 하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천황 개념을 지금까지 붙들고 온 일본 민족의 어떤 공헌도 있지만 이러한 이제 그 천황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일본 민족이.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진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될 이러한 형제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백제가 망하면서 형성된 그러니까 한 1600년 전부터 야마토 정권부터 형성된 그 한민족의 아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 우리가 한민족이 본가인데 일본 자신이 이제 본가로 자처하면서 지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그 한민족이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될 그러한 이제 어떤 민족적인 사명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언약 메시아를 두고서 가짜 진짜의 구조, 즉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와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결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펼쳐지는 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의 이란이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제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슬람 메시아, 가짜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금 막 저기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짝퉁 적그리스도. 짝퉁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짝퉁인 지금 화이족의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중국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짝퉁 적그리스도에서 나온 그죠? 적그리스도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종자들이 짝퉁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어림도 없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짝퉁 하늘의 아들 천자 그죠? 진짜 메시아가 아닌 이제 짝퉁 하늘의 그 아들 천자 이런 개념 대결 동이족으로 이렇게 이어진 지금 천황이라든가 이런 개념들 이것도 이 대결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선전으로서의 동북아 대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 마지막 때에 초반에 이루어질 것이 들어가서 딱 중간에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고 이것이 본 게임이죠. 그리고 요 초반에 이루어질 것이 동북아 대전이라고 하는 이 점, 그리고 미국이 이 동이족과 함께 하게 됨으로써 그래도 이렇게 그 균형이 잡혀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을 그 구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또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하여튼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